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저녁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4문의 문답입니다. 우리 먼저 104문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문제입니다. 자막이 안 되나요? 네. 교재를 다 갖고 계시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바로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는 제4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4계명이 뭐였죠? 네, 대답을 하신데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4계명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제4계명에 이어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기록된 성경책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들이 12지파의 두령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함으로 그들의 징벌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할 때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압 평야에 도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신 신명기 5장 말씀에 바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20장보다는 신명기 5장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결과로 생명이 길어지고 또한 복을 누리게 되며, 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날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래 산다고 해도 그 날이, 오래 사는 그 장수하는 그 시간 가운데 고통의 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병이 깊게 들었다든가 큰 암에 걸렸다든가 중병에 들린 사람들 중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오래 살되 복된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 뿐더러 그 삶이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한 신명기 4장 40절에서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조상이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는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중에서 몇 개? 몇 개일까요? 네, 2개입니다. 네.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2가지 계명은 하나님 말씀에서 10계명 중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8개는 어떻게 해요? 8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간단 요약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간단히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요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는, 그 네 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분명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사랑하라.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목숨까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뭐라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이웃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당할 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계명에 들어가서 그 이웃 사랑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그 앞서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앞선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로 번역된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고 하는 카베트의 강한 능동형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존경하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부모를 존경하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 부모를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케,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고 하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대할 때 혹시 부모가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된, 즉 하나님과 부모와 주의 종에 관련해서만 사용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카페다라는 단어는 능동 명령형 성격까지 부여함으로써 무조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잠언 3장 9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3장 23절에서도 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는 카페드 대신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라, 이 동사 야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공경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어떤 공포심, 두려움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되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썼던 그 야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쓰였던 그 똑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를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과 또 떨리는 마음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단순히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떤 생물학적 매체 혹은 이 땅에서 양육하고 길러주신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거나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 학살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치는 사람은 예의 없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욕하고 저주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사형에 처할 자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부모를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7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은 줄어들다, 작아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경시하는 태도나 말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고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하는 이런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며 욕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단순히 인간적인 가족 관계에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과 자식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녔고 부모의 명령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부모를 때린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모를 때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못지않은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모세율법은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불신 가정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한다는 구실로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페르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즉 기독교인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임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부모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는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코르반을 음역한 것이죠. 구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 혹은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물의 뜻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뜻이죠. 처음엔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 말은 외적인 외식과 규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맹세어로서 스스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에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물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사람 앞에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고, 이것이 풍습이 되어 후대에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점점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앞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봉양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선한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이것을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들이나 부모 공양을 거리는 불효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뭔가 마음을 담아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면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떤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당연히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형태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 가장 먼저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려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려장은 고려시대 어떤 문헌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려장은 사실은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45년 동안의 일제 그 점령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에 와서 이 무덤을 도굴 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안에 뭐 고려 청자 뭐 또 좋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부를 시켜서 한국 사람을 시켜서 그 무덤을 도굴해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무덤을 도굴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선 인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만들어낸 유언비어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고려장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려장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게에 자기 어머니를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지고 갔던 지게도 그냥 놔두고 아들아 가자 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이 지게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 30년 후에 제가 아버지를 다시 이 지게에 지고 이 산으로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그 아들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같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려장에 대한 실제 일화가 지난 5월 달에 중국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시성 징백년에 사는 마모 씨, 한 50 정도 된 마모 씨는 어머니 왕모 씨, 79세 된 어머니 왕모 씨가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자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이제 그 정육 공장 인근에 버려진 묘 구덩이, 묘가 있었으나 그 묘를 파낸 묘 구덩이에 어머니를 밀어넣고 흙으로 덮고 집으로 빈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통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웨이보상에서 카톡 이런 데서 그 마모 씨를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고 상불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그 어머니 왕모 씨는 구출을 딘 그 사정을 듣고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혹시나 내 아들이 이 일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까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응당 그 아들을 엄청난 중벌로 돌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빈 무덤에 밀어넣고 흙을 덮고 죽으라고 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큰 재판에서 큰 중형을 엄청난 벌을 받지 않도록 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면서 요양병원들을 욕하고 질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모들도 연로하고 또 치매나 또 혹은 거동이 불편하고 하면 당연히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가시고, 자녀들도 부모가 늙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그러면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다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다만 한 달에 얼마씩 자식들끼리 돈을 모아서 요양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금이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선조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9988-234 9988-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2-3일만 병원에 입원한 뒤에 죽자, 이런 우스갯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잘 계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왜 병원에서 꼭 입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자식들이 장례 치르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 세대를 풍자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현 세대를 풍자한 참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그것이 가장 기초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그리고 그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또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 국가는 아름다운 국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